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소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66년간 길지 않게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최후의 순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련의 시대,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인생을 걸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참고로 호세아가 활동한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요동치는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련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인생에서 무엇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 같은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남북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여호와를 북이스라엘이 떠났다고 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여로보암 1세, 이름은 같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여로보암 2세는 멸망할 때의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는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반역이나 구테타는 망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공시킬 만큼 똑똑했고 아주 강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지략을 가지고 정치를 했더라도 그곳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원함대로,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고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애인을 만들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도 내 뜻을 이룬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반드시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웃음과 즐거움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죠. TV나 오락 프로그램, 게임, 취미, 데이트 같은 것들로 억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기쁘고 좋다고, 웃음이 넘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싫어하시고 하나됨을 기뻐하시며 산당과 우상을 싫어하세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었어요. 반역을 했지만 결국 이것을 성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영원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난 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일의 결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성취한 것이 있나? 만약 있다면 서둘러 손에서 떨치시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맛본 선악과의 기쁨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무너졌고 모든 것이 나의 것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괴되고 뽑히고 탈취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빼앗겨버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수르 노예들인 거죠. 우리가 만약 계속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해서 이를 기뻐하고 즐기고 이어가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호세아서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창녀, 무관심한 엄마, 사생아, 배은망덕한 아들,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무성한 포도나무, 광야의 포도나무 같다고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뻔히 보아도 아는 것이죠. 무지와 질병과 슬픔과 가난 같은 아픔의 영들이 가득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빛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세요. 그래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하는 의식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서 우리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내신 그 선지자들 보내시며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해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십시오.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목소리. 호세아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외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호세아가 음란한 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음란하다고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호세아도 선지자지만 나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평안히 살고요, 사역을 하고 싶었을 법해요. 이런 어려운 명령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라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순간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쉽게 읽고 넘어가는 내용에 제가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사실 이것이 호세아가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었는데 말이죠. 말씀이 임했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명령을 내리셨는데 말이죠. 너무 가볍게 넘어간 겁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수면 내에 흑암이 가득했지만 말씀으로 빛이 생겼고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해 가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창조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호세아도 분명 암흑과 어둠 같은 일반적인 나약한 인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어려운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에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순간과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호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만약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이고 아주 작고 빛나고 영롱하고 비싸고 딱딱하고 희귀하다.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의 손가락에 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를 받아들일 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말씀을 이렇게 취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억만금짜리 다이아몬드라면 누가 이것을 놓고 그냥 지나갑니까? 하지만 말씀은 늘 우리 주위에 함께하기에 귀히 여기기 어렵죠. 기도도 찬양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기뻐 뛰며 외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접될 때 호세아 같이 할 수 없는 사역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창조되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영접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영접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1시 40분부터 예열 기도회를 매주 열죠.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접하길 원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아서 영접이 아주 잘 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앞뒤 재지 말고 무조건 저희는 함께 영접 기도로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창조의 섭리를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이제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멸망 직전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세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바로 곡창지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죠. 아합이 이것을 빼앗으려 한 사건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뜻은 신이 하늘의 신이 밭을 갈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고향이기도 하죠.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바알을 받아들이게 한 이세벨이란 공주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개들이 먹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아합과 아들들 귀족들 모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 우상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북이스라엘을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지만 결국 이를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이 우상들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시겠다고 외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어요. 하지만 결국 이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꺾어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고멜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딸 로루아마, 아들 로암이에요. 이름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을 보게 합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죠. 로루아마를 통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심판, 이는 필히 너희는 망할 거라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긍휼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아수르에게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을 이 상황에 왜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을 거지만, 노예가 될 거지만 나에게 와라.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망하건 아수르의 포로가 되건 문화가 바뀌건 가난하게 되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크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한테 와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 되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난처하죠. 결과는 정해졌고 결과는 실패인데 바꿀 수도 없고 다 망하게 됐는데 여호와께서는 계속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세요.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외침은 바로 이겁니다. 돌아와라. 너의 마음이 힘든 것 안다. 돌아오기 어려운 거 안다. 그래도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기도해라. 나는 그 실패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너를 들었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암미, 이 뜻은 더 애매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메시지죠. 정말 그럴까요? 너희가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은 채 멸망을 해버린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예전에 호세아 설교를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폭력 전과로 입수한 범죄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계속 싸움하기 일쑤였고 변화되지 않아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한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생활하냐고. 그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교도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곳에서 약해지면 그냥 밟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래도 제가 사회 나가면 이제 조용히 살랍니다. 막노동을 하건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건
이제는 착실하게 살아볼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생활해도 교도관님이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말썽을 누가 나를 건들지 않는 이상 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년이 흘러서 그가 퇴소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또 수감이 된 거예요. 이번엔 살인입니다.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내가 조용히 살랬는데 이게 되질 않네. 사회 나가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기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한 주먹거리들도 안 되는 것들이 해서 싸우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가 교도관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기서 안 되면 사회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변화될 때, 오늘 변화될 때, 지금 변화될 때, 지금 다짐할 때 사회에서 노력하면 잘 살게 되더군요. 제가 진작 말할 걸 그랬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뭐죠?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호세아서에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일 변화만 늦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변해야 됩니다. 지금 변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변하겠다는 것은 게으름과 죄를 위한 핑계로 가기 십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 어떻게 돼야 하죠? 멸망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께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시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화, 돌이킴이란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돌아와라. 멸망해도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인위적인 마음대로의 기쁨은 멸망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외치신 그 마지막 외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돌이킬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기쁘며 살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점검하는 삶은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릴 찬양은 바로